출애굽기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애굽을 나온 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당신의 손으로 구원하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장차 그의 후손들도 영원히 그 사건을 기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대대로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시작한 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무교절의 규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교절의 규례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출애굽의 사건에 입각하여 무교절을 재해석한 새로운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장자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밤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처음 난 것들은 치시고 이스라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처음 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계속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풍성한 복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호의가 거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심판의 대상이었음에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와 헌신의 본을 보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머물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자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에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난 모든 것을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는 것은 마치 한나가 사무엘을 바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는 성직자로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돌리다라는 말에는 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태생을 하나님께 속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처음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속하면 그 나머지 가정, 나머지 가문,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속한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의 일부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의 일부로 드리면서 내게 맡겨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만 이는 나머지 6일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어야 합니다. 수입의 일부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나머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날로 대대로 기념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날에 주께서 강한 권능의 손으로 바로를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출애굽을 기념하여 이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출애굽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정월인 아비벌은 봄의 계절입니다. 추위가 지나가고 푸른 싹이 나고 곡식의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그들은 무교절의 절기가 진행되는 이래 동안에 누룩을 넣은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간은 누룩을 제거한 맛이 없고 딱딱한 빵을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평상시에 먹지 않던 빵을 먹으며 부모는 자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 무교절을 기념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가져와서 지금의 사건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무영당과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으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임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실제 유대인들은 말씀이 담긴 작은 상자인 경문을 이마와 손목에 매어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마는 뇌가 있는 곳으로 미간의 표를 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손목은 맥박이 뛰는 곳으로 손의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심장에서 동맥으로 피가 유입되듯 하나님의 말씀이 몸 전체에 흘러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출애굽을 기억하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듯이 우리 또한 과거의 신앙의 사건이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의 사건이 되고 있음을 날마다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방을 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체험, 특히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간증처럼 하시는 경우가 계십니다. 본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신비한 체험을 했었는지를 간증처럼 하십니다. 그 체험들이 신비롭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분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질병을 고친 이야기, 환상을 본 이야기, 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신앙생활의 초기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그 체험까지만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있는지, 현재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20년 전, 10년 전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알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가, 날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 오히려 과거의 경험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억은 단순히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에 대한 확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 시간도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시기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회복을 주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사건은 그 자체의 경험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확신하며 오늘도 주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지혜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